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치신 우리 천국에 대한 말씀을 또 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듯이 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곧 지옥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며 또 죽어서 영원한 천국이나 혹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천국에 속한 자와 지옥에 속한 자가 어떻게 다른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교회론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디에 부르시느냐, 어디로 부르시느냐, 바로 교회로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숨이 멈출 그때까지 우리는 교회 생활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교회 생활이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 개인적인 신앙생활은 물론이고 우리가 어차피 해야 될, 평생 해야 될 그 교회 생활, 이 교회 생활에 대해서도 우리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그물 비유입니다. 그물 비유. 이 비유의 말씀도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종말론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있어도 그대로 놔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만 마지막 종말이 오면 곡식은 창고로 거두어들이고 그리고 가라지는 불태워 없애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그물 비유도 이와 같이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는 내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나 이 못된 물고기나 마지막 종말 때는 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두 비유는 비슷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물 비유는 가라지 비유와는 또 다른 교훈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그물 비유는 교회론 쪽에 더 가까운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서 이 밭이란 세상에 있는 모든 밭을 다 가리켜 말합니다. 어느 밭이건 거기에는 곡식도 자라고 가라지도 함께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 때가 되면 곡식은 곡식대로 다 모아 창고에 넣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모아서 불태워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물 비유는 좀 다릅니다. 그물을 던졌어요.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심판의 그물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이 그물을 던질 때 어부가 왜 던집니까? 고기 잡으려거든요. 그럼 어떤 고기를 잡으려고요? 어떤 고기? 어부가 원하는 고기, 좋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럼 끌어당기잖아요. 그러면 잡힌 고기를 그물에서 털어냅니다. 좋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여기에 이런저런 잡고기들이 막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바로 이 좋은 고기 가운데 섞여 있는 이 나쁜 고기, 성경에서는 못된 고기라고 했는데 이 못된 고기를 그 좋은 고기들 가운데서 골라낸다라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서는 세상 밭에 같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마지막 날 양편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물 비유에서는 던진 그물 속에 들어있는 고기 중에서 못된 고기를 골라내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가 아니고 그물 속에 있는 고기 가운데서 아주 못된 고기를 골라낸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론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사랑의 그물을 던졌습니다. 좋은 고기를 건져서 그릇에 담으려고 말입니다. 그럼 이 그릇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천국 비유잖아요. 그래서 그릇에 담기는 고기란 바로 천국에 들어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물은 뭡니까? 그물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당연히 교회입니다. 좋은 고기 모여라 그러면서 그물을 휙 던졌어요. 그런데 이 그물 속에 어디 좋은 고기만 들어오느냐라는 거예요. 못된 고기도 들어있는 그물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좋은 고기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기에서 비유로 말하자면 어부가 원하는 그런 고기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의 그물 속에 못된 고기가 있듯이 교회 안에도 성도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가 이 못된 고기인지 모릅니다. 그물 속에서 좋은 고기와 똑같이 헤엄쳐 다닙니다. 물론 그물이라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아직 육지로 끌어내물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그물 속에서 자유롭게 다닙니다. 똑같이 이렇게 다른 고기와 함께 다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그 그물이 끌어올려졌을 때 업으로부터 못된 고기는 내어버림을 당한다라는 것이지만 그때까지는 그물 속에서 함께 헤엄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좋은 고기가 담기는 그릇이란 천국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그럼 내어버림을 당하는 못된 고기는 어디에다가 버림을 당한다는 겁니까? 두말할 것 없이 지옥이죠. 지옥. 49절의 말씀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성경에서 지옥의 별명으로 쓰는 말 중에 하나가 풀무불입니다. 풀무불. 아마 이 성경이 쓰였던 그 당시에 가장 견디기 힘든 뜨거움을 상징할 만한 것이 풀무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상징물로 풀무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디로부터 구원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 아니? 바로 풀무에서 건져내셨다. 이렇게 여러 군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상태를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8장 51절에서는 비록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쇠풀무, 철풀무, 하여간 쇠를 녹일 수 있는 그런 불이라는 거예요. 이 풀무와 같은 지옥에서 건져내 주셨다. 사람이 쇠를 녹이는 그 용광로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에스겔서 22장 20절 이하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사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은이나 놋이나 쇠나 납이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풀어 녹이는 것과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옥을 상징하는 표현이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마지막 심판의 장소, 곧 지옥을 가리켜서 풀무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런데 이 지옥이 무서운 것은요, 뜨겁다라는 이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를 간다라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를 간다. 밀턴의 신라곤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지옥에 간 영혼들이 너무너무 뜨거운 그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거기서 신음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마귀도 있잖아요. 마귀도. 한 사람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고함을 지릅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나도 예수 믿을 걸, 예수 믿을 걸 그럽니다. 그러자 마귀가 고함을 지릅니다. 야 이놈아, 울거나 슬퍼하거나 신음하지 마라. 그러면 그럴수록 천국에서 너희들을 보고 비웃고 있단 말이야. 뭐 정 못 견디겠거든. 이를 가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를 가라. 사람이 이를 왜 갑니까? 밤에 잠자다가 이거 하는 그거 말고 멀쩡한 정신 내서 이를 간다는 의미가 뭐지요? 미움과 원망의 극치를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이 분노를 사귀지 못해서 이를 바다닥 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원망과 미움 속에서 영원토록 이를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더 이를 갈고 있으니 이게 더 큰 불행인 거예요. 이를 간다.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은 다시 구원받을 회개해서 구원받을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구원의 기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영원토록 이만 갈고 있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거기는 사랑도 없고 회개도 없고 용서도 없고 돌이킬 마음도 없고 구원받을 기회도 없고 극심한 그 고통에서 영원토록 이만 빠드득 가는 곳.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곳이냐 말이죠. 그런데 더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일은 같은 그물 안에서 놀기도 하고 헤엄쳐 다니는 고기 가운데서 버림을 받아서 바로 그 풀무불로 던져지는 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바다에 있는 고기야 뭐 말할 것 없어요. 그런데 구원의 그물, 하나님의 사랑의 그물 속에 있던 고기 가운데서 버림을 받아서 그 풀무불에 던져지는 고기가 있다. 차라리 은혜의 그물 속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모르겠거니와 거기까지 들어와서 같이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버림을 받게 되었으니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같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리던 그 성도가 우리가 성도인 줄만 알았는데 나중에 그물이 끌어올려지고 보니까 아니더라.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그릇에 담기지 못하고 밖에 던져지는 고기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물 비유의 교훈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직 그물이 끌어올려지지 않았을 때까지는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물이 끌어올려지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은 그래도 헤엄칠 물이 있고 좋은 그릇에 담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성경의 교훈인 거예요. 아무튼 지금 이 심판의 그물이 이미 던져졌고 천천히 편하지 않지만 지금 그 그물은 끌어올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첫째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좋은 고기로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버림을 당할 고기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내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냐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김 집사, 이 집사가 아니라 지금 나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물이 끌어올려져 가면 갈수록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는 구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한 자리로 이렇게 모이게 되고, 말세가 되면 그래서 악한 자는 더 악한 자리로 모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세우는 자가 있고 교회를 허는 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다 교회를 세우는 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좋은 고기, 좋은 신자 되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고기로 산다라는 의미가 뭘까?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이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근본 아담의 죄성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물 속에 들어있다고 그냥 좋은 고기인 것은 아닌 거예요. 그냥 그물 속에 있다고 자연적으로 좋은 고기다, 아무도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내 속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같이 존재하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데 이 죄의 법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줄 것인가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그 바울조차도. 바울이 무슨 예수 안 믿을 때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사도였을 때 진리를 아멘 할수록 그 그물 속에 포함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함께 자기 자신을 향해서 소리치는 게 뭐냐면, 와, 내가 좋은 물고기 참 되어야 되겠는데 끊임없이 나를 나쁜 물고기가 되도록 이렇게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이 끊임없이 나를 누르고 있구나,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제가 목사라고 안심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은혜의 그물, 사랑의 그물 속에 들어온 고기들입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참 은혜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항상 이 그물 비유가 가르치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물이 끓여져 올려졌을 때 업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 고기로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의 소원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그물 속에는 원하지 않지만 못된 고기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두가 다 그릇에 담기기를 원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물 속에 있는 고기 중에는 그릇에 담기지 못하고 버려지는 고기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누가 버려질 고기인지 아무도 모르지요. 다만 그 고기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주님께서 아실 따름이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심판하셔서 골라내시겠지만, 그물을 걷기 전에 아직 그물 속에 두신 뜻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물을 건져내기 전에 나를 그 그물 속에 두신 세상에 저 바다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은혜의 그물, 그 사랑의 그물 속에 두신 이유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아직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물 안에서 좋은 고기를 산다는 것이 저절로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된 고기가 그물 안에 있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기 어려운, 나를 괴롭히고 방해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고기가 한 그물 안에 있으십니다. 부딪혀 함께 살아야 될 고기가 같은 그물 안에 있으니까 보기 싫어
바다로 나가버리면 되겠는데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 은혜의 그물 안에서 어떻게 내가 빠져나갑니까? 근데 그물이 다 끌어올려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버릴 자는 버리고 그릇에 담을 자는 담기 전까지는 함께 살아야 되는 곳이 바로 그물 속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런 고기들과 함께 살되 그들을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보다 그를 더 낮게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좋은 곡이 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거 저런 인간적 꼴 보기 싫어서 내 이 교회 못 나오겠다. 이게 반응이거든요.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그리고 난 도대체 저 인간 보기 싫어서 이 교회 못 나오겠다. 그러면 다른 그물로 갔다 칩시다. 그럼 다른 그물 안에는 좋은 고기만 있을까? 거기에는 독침을 가진 고기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고기로 산다는 것이 지금은 힘들어도 좋은 고기 그릇에 담겨질 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물 속에서 오래 참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접하시고 나누어주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덮어줄 수 있는 좋은 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곡이 그냥 집어 던지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과 부정적인 말보다는 믿음의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서 오히려 다른 고기들을 더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고기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나의 부정적인 말과 불신의 말 때문에 행여나 좋은 고기마저 나쁜 고기로 변질돼 가지고 버림을 당하도록 실족해 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는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교회의 특징인데 아무도 자기를 가리켜 나는 좋은 고기라고 할 수 없겠지만 믿음대로 살려 하고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훈련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 늘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좋은 고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인 줄 알아서 겸손하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물을 치고 건지려고 하시는 그 좋은 고기가 틀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사랑의 그물을 이곳에 치셨습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건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릇에 담기는 고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서로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천사 같은 사람들인데 진짜 교회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교회는 이 세상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는 교회라면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그물 안에는 버림을 받을 고기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욕을 먹을 것입니다. 그들이 욕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들어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이거든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이거 저런 게 무슨 집사라고 저게 무슨 집사의 잡사지 이런 소리 들을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그 교회 성도들은 죄인들입니다.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곳이고, 그럼에도 완전히 거룩하게 될 수 없는 곳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그물 속에 못된 고기가 마지막 심판 때까지 남아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그물 속에 살면서 완전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럼 내가 시험에 듭니다. 그저 내 눈에 나쁜 고기처럼 보이면 저런 분들 있어야 교회지. 그래서 교회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보고 참을 수 있어야 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눈에 주님께서 버릴 고기가 어떤 고기인지 알 수가 없고요. 또 내가 그를 실족케 한다면 내가 오히려 버림을 받는 고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그릇에 담길 수 있는 고기가 되기 위해서 내 눈에 못된 고기처럼 보일지라도 용납하고 그를 보고 웃어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러면 그 못된 고기가 나를 좋은 고기 되도록 만들어주는 축복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훈련받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내가 좋은 고기 될 수 있으니 오히려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나보다 다 착하고 거룩하고 정말 신실한 그런 사람들만 교회 안에 있으면 나는 항상 꼴찌인데 언제 내가 훈련받아서 좋은 고기가 될 수 있을까요?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가? 교회로 부르셨는가? 그 교회는 어떤 곳인가?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하면 교회 생활에 괜히 사람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스트레스 받습니다. 회의하다가 스트레스 받습니다. 좋은 일 하다가 스트레스 받습니다. 거룩한 일 하다가 스트레스 받습니다. 함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봉사하다가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 대해서 바로 모르기 때문에. 물론 잘못을 다 용납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을 보고 잘했다라고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나가서 교회의 문턱을 내가 나서가지고 교회의 문턱을 높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거룩한 사람들만 들어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너는 나가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을 보고 내가 시험에 들거나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내가 심판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 일은 마지막 날 심판주 되시는 주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주님 이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가만 놔둬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 뽑을라. 네 눈에는 가라지같이 보이냐? 네 눈에는 못된 고기같이 보이냐? 너는 가라지 아니었느냐? 너는 못된 고기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만일 주님께서 가라지 다 뽑으라 해서 다 뽑았다면 너부터 뽑혔을 것인데 네 눈에는 가라지같이 보여도 언제 곡식될지 모르고 내 눈에는 못된 고기 같아 보여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이 사랑의 그물 속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좋은 고기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피 흘리신 그 사랑으로 지금도 돌보고 계신데 네가 못된 고기라고 집어던져? 그건 아니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이러자는 게 아니에요. 죄를 용납해서 그 죄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징계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즉시 우리가 회개하고 고치고 돌이키며 거룩한 이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의 문턱이 너무 높지도 않게 너무 낮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도대체 뭘까요? 어떤 분이 말씀하기를요, 교회가 편중되지 않는 중용의 길을 택한다는 것은 마치 진리를 저울에 달겠다는 어려움과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렵습니다. 누가 높지도 낮지도 않은 이런 완벽한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그물인데.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마인드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절히 높아진 교회의 문턱은 낮추려고 애를 쓰는 관용,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 신앙의 관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또 죄를 용납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룩함의 문턱은 높이려고 하는 애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물 안에서 좋은 곡이 되려고 애쓰는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그물은 던져졌습니다. 이제 점점 이 그물이 끌어올려지고 있습니다. 언제 감아서 육지로 끌어내실지는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이 그물 안에 좋은 고기도 있고 못된 고기도 있습니다. 못된 고기의 심판은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하실 것이고 말입니다. 다만 나는 좋은 고기가 되기 위해서 못된 고기를 두고 참으시라는 겁니다. 용납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 부단히도 훈련하시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나 자신이 못된 고기로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지만 적어도 이 3일밤 예배에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은 바로 이 그물 비유에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교회를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그물 안에 있는 못된 고기들마저 그릇에 다 담겨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힘들죠. 참 살기가 힘들죠. 용납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말이에요. 언젠가 어떤 후배 목사님 한 분이 목회를 하시면서 어려운 점을 막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목회를 하면서 그 가운데 너무너무 어떤 교인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주의 일 하려고 몸부림을 치며 이렇게 애를 썼는데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저렇게 내버려 둘까? 저 사람 하는 짓은 보면 딱 마귀의 짓인데 정말 교회에 백해무익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저걸 그대로 보고만 두실까? 내가 도대체 못 살겠어. 얼마나 속이 상하면 그랬겠습니까? 그때 그분에게 이렇게 제가 말해드렸죠. 목사님, 목회를 하는 목사는요, 똑똑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바보 같아야 되고요. 목사는 모르는 게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아는 것도 없어야 됩니다. 목사님, 예수님보다 목회 더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12제자 중에 속썩이고 자기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모른 척하고 발을 씻어 주셨지 않습니까? 교인 12명 중에 한 사람은 속썩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목회합시다. 교회는 어차피 그물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물이기 때문에 그물 안에서 못된 고기 때문에 자신이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한다. 이 점을 꼭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물 안에 있을 동안에 시온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복을 받아서 누리다가 마지막 날 그물이 거치는 그날 그릇에 담겨지는 고기들이 가득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